할렐루야. 은혜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박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합시다.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형언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빗길에도 저희들 주님의 존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천성의 길을 향해 흩어짐이 없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정하신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샘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샘물이 흘러넘치는, 은혜 샘물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철로 역정을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지속하기를 원해요. 지지난주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만 서머라이즈하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멀리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 옥상에서 바라봤던 그 산이었어요. 가봤더니, 그러니까 그 상황, 그걸 통해서 그 사이에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기쁨의 산에 올라가서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목자들이 지식, 경험, 경계, 진실, 이런 이름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이단의 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단이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조심의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지옥에 빠지는 그 새끼를 보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언덕에 다시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미래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해봐요. 뭐가 보였어요? 여러분들 진문이 보였나요? 천성문이 보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천성문을 바라보면서 또 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기쁨의 산에서 내려와서 아래로 가다가 기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목소리가 막 웅웅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으면, 내가 좀 약간 노래방에 온 느낌이 좀 돌아가지고 약간 에코가 좀 먹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 좀 조절해 주세요. 지금 내려가다가 기만이라는 나라에서 온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지예요. 무지. 무지.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번에는 박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찬양만 하고 나가셨어요? 네. 무지. 그래서 무지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도 자기도 천국문을 향해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딴 데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천국문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좁은 문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덕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딴 길로 또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옆에 기만이라는 나라에서 직접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문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착한 사람들 따라가면 천국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천국문에 이르는 그 길 방법이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남에게 빚지지 않고, 남에게 해치지 않은 거죠. 손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하면, 즉 영적인 삶을 살면,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빚지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이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또 질문합니다. 아니,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지 않고 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텐데요. 이렇게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지가 되게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당신은 당신 믿음대로 사가고 나는 내 믿음으로 가겠소.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 대목에서 잠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알아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요. 공부 아무리 박사학위 가졌어도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면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착하게 살면 되고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면 되고 튀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종교적인, 특별히 이 서구 문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아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고 그냥 가끔씩 교회 특별한 절기에 가서 헌금 한번 하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구제하는데 좀 돈 보내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 그저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구원의 진리가 뭔지 여기서 깊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따로 하셔야 돼요. 1:1 제자 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요약지를 보면은 그 빈칸을 채우면서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좀 정리를 다시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시작할 때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인간은 한계, 내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죄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 오리지널 sin,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committed sin, 내가 범한 죄. 오리지널 si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유전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검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검은 얼굴이, 내가 눈이 이렇게 나쁜데 이게 유전이에요. 우리 친할머니가 아주 눈이 나쁘셨다고 그래. 이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 빠지는 건 우리 부모님 괜찮은데 난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그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무튼 가끔 이상한 것도 생겨요. 돌연변이라고 그래 지금. 어쨌든 인간은 죄인이다.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내 피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피를 통해서 유전돼 와서 그 오리지널 신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큼 있겠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항상 모자르는 게 우리의 모습.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후회하고, 나 인간의 한계, 도덕성의 한계, 또 사랑의 한계, 관계의 한계, 우리 육신의 한계, 모든 것이 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적인 반응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과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결국 우리는 죽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끝에 보면 21장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데려오기를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신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 잘 배우고 도덕적으로 스스로 온전해지라고만 말씀하신, 물론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셨는데, 바로 대속의 죽음. 이게 아주 키워드잖아요. 대속의 죽음. 속량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호칭하고 있지만 삼위일체, 결국 본질이 같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정의를 스스로 이루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지만 또 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치러야만 되는 속성이 있는 분이, 근데 우리에게 쏟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신에게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서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믿어야 된다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도 믿지 아니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는지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믿음을 퍼블리컬리 이렇게 공포할 수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이야. 무슨 소리 났었죠? 요새 뭐 라디오가 어떻게 시그널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지난 주일날도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 누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이게 뭐 딴 데 어떤 소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깥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 지금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죠. 바울이 쓴 거니까 로마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퍼블리컬리 그것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거는 생명의 문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거예요.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믿어야만 우리가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살고 죽는 문제, 내 인생을 거는 문제, 올인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믿어야 되고, 믿을 때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이 임한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씻겨주신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원래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센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값,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죄 없다 인정해 주신 그 인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거룩을 향해서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바로 죄를 이겨내고 우리 삶 속에 거룩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만큼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 대목에서 교단이 조금 차이가 나요. 장로교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없다, 완전히 타락이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뿐이다, 니들이 할 일이 없다, 이게 장로교고요. 감리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이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적어도 죽는 순간이라도 우리가 온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거룩의 상태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면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꼭 붙들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득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많은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말씀이 많으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The Great Commandment와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The Great Commandment는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 그 다음에 The Great Commission, 최고의 사명이, 그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8절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래.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은 선교와 바로 전도의 비전이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과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인적으로 순결한 삶을, 죄를 이기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랑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 삼는,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무지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크리스찬과 대화 속에서 보여주는 이 무지의 모습이 뭐냐? 이 무지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불쌍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지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에,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고 하는데 귀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해봤자 그것은 사실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이 되기로 원합니까? 아니면 종교인이 되기로 합니까? 크리스찬이 돼서 구원받고 영생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가고 그냥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 천국을 향한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우리 모든 더바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무지는 복음을 모르면서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는 말 듣지도 않아요. 확신이 있는데 헛된 확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헛된 확신, 듣지 않는 고집스러움, 가장 어리석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겸손에부터 시작됩니다. 겸손한 거예요. 잠언서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음적 진리 없이 내 생각이 다 옳아라고 생각하면서 헛된 자신감 속에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못하다, 한심한 사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나는 겸손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겸손한지를 아는 방법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가. 내가 정말 겸손한지 교만한지, 나는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내 주장만 얘기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은 듣는 사람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아요. 겸손한 자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겸손인데 그것이 말씀을 듣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무죄와 헤어져서 먼저 앞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 마귀가 그 사람을 7개의 단단한 줄로 올가매고 어떤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다. 크리스찬이 보니까 누군가 자세히 보니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배교 마을의 변절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두운 그 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변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변절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등 뒤에 글이 써 있는데 악덕의 스승이여 저주받을 배교자 이렇게 써 있어요. 변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지만 믿음의 교리도 알고 있었지만 믿는다고도 했었지만 도덕적인 삶을 또 나름대로 살았지만 이제 무신론적인 사상을 봐서 세상의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욜로 하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러면서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변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변절을 만난 곳이 어두운 길이었어요. 신앙의 여정에 어두움을 만나는 때가 바로 이 어두운 길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길에서 변절을 만날 수 있다, 변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존 버년이 천리역정을 쓰던 그 당시에는 이 어두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핍박의 때, 청교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영국에 국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청교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운동을 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때 지쳐가지고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변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시대로 와서 세속주의에 강력한 도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이 변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특별히 이 팬데믹 이후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길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변절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혹시 이것이 어두운 길을 맞는 것은 아닌가. 팬데믹 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던 것이 익숙해지면서 이 대면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여전히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렇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던 분들은 믿음을 버리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제가 이번에 한미연에 갔을 때 강의가 있었는데 영상으로 한국에 있는 그 어떤 교수님하고 강의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천의 현재 상황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보는 사람이 여전히 10%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뭐 미국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피지컬리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 연세가 드셔서 다리가 불편하시고 운전하기 어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제외고 그저 이제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한 분이 질문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단계를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1이 제일 낮은 단계 그리고 5가 제일 높은 단계로 봤을 때 그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본다는 분들은 대부분이 넘버 1이라는 거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대면으로 예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집에서 예배 보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변절이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변절은 오늘 말씀 그 설교학장에 보니까 7마귀가 7줄로 묶어서 끌고 가고 있다. 아주 심각한 죄다 그런 말씀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서 바로 이 배교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을 받고 믿는다고 했다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뭐예요? 바로 배교, 믿음을 버린 죄,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 변절이 문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진실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죽은 자의 골목길에 앉아서 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골목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잠깐만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름이 그렇게 졌는데, 근데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그 길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3명의 강도가 나타났는데 약한 마음, 불신, 범죄라는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작은 믿음을 깨워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라는 강도가 나와가지고 돈 내놔 소리를 치니까 작은 믿음이 돈주머니를 꺼내면서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때 불신이라고 하는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돈주머니를 확 낚아챕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도둑이야 소리를 쳤더니만 범죄라고 하는 강도가 나타나서 몽둥이로 머리를 꽝 치는 바람에 피가 흘러서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는 소리가 나자 세 사람이 도망을 해버렸다. 근데 그 오는 사람이 은혜라는 사람이 온다,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변절 이야기를 하다가 작은 믿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어떤 그 흐름을 보면서 이 배교자와 구원받은 백성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은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이다. 금덩어리가 있는데 작은 금덩어리가 있고 큰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는 금덩어리다 그런 얘기죠.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다. 그러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더냐?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이왕에 우리가 금덩어리가 있는데 요만한 금덩어리보다 막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거 가지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간신히 예수 믿어서 그냥 천국 가는 그런 믿음에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머물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겠냐 말이에요. 큰 믿음을 갖자고 하는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고백하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능력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고, 큰 믿음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은 큰 능력을 바라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깊은 영성의 소유자다. 작은 믿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큰 믿음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다. 또 똑같은 믿음을 가져도 깊은 차원,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그 많은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 더반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작은 믿음의 사람 이야기는 작은 믿음도 믿음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무엇을 잘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복음을 믿었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작은 믿음이 죽은 자의 골목길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 지금 믿음의 여정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그 책에 보면은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작은 오솔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이 죽은 자의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넓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죽은 자의 골목길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부족하다. 예수는 믿는데 분별력이 부족해. 말씀의 깊이가 없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내 생각이 자꾸만 앞서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다가 그래서 죽은 자의 골목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적은 믿음은 영적 긴장감이 적었어요. 지금 죽은 자의 골목에 들어왔으면 뭔가 으시시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거기서 자고 있었다는 거죠. 태평한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긴장감, 이것이 사라질 때에 결국 강도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돼.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악한 영과 유혹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요. 종말론적인 믿음, 언제든지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삶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은 자의 골목에서 누워 자다가 3명의 강도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약한 마음이 소리를 지르죠. 마음이 약하니까, 강도인데도 마음이 약하니까 소리만 질러. 돈 주머니 내놔, 이거밖에 못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돈주머니가 나오는데, 이 돈주머니는 성도의 평안과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영적인 강도가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바로 평안과 확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뺏어서 흔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위협하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 결국 평안과 확신을 흔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불신은 돈주머니를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불신을 갖게 하고, 불신은 결국 평안과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구절의 순서를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면은 불신이 생길 수 있다. 두려움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면 되겠는가?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나와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이때 범죄가 나타나 가지고 큰 막대기로 머리를 쳤다고 그러죠.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머리를 쳐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우리를 다치게 만든다고 하고, 우리 넘어뜨리게 한다고 하는. 그때 누가 온다 하면서 그 큰 은혜라는 사람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바로 율법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강도에 만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은혜가 오셔서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스러운 것은 이 약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보석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는 빼앗기지 않았어요. 돈주머니는 빼앗겼는데 보석과 증명서,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믿음, 바로 신앙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이 약해요.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도 있고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나중에 먼지로 돌아갈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 이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뺏겨도 이 보배는 뺏겨서는 안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뺏겨서는 안 돼. 내일 새벽기도에 제가 드릴 말씀인데,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빌레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갖고 있는 것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복음을 빼앗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말라. 훗날 면류관을 받을 건데 그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면류관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할 때 항상 그 이미지가,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두 손에는 십자가를 꽉 붙들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눈으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꼭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있어야 될 것,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꼭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무지와 변절과 작은 믿음,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무지, 복음의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변절, 믿음을 가졌다가 내버리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소망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이제 편한 대로 있다가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가지고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내려가셔서 우리 떡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 그룹으로 대화를 하실 텐데 거기 질문을 추가로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지금 있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나 성경 구절이 있나요? 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질문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추가 질문이 바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긴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커져야 될 텐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억하시고 속으로부터 보일 때에 그 질문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아침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